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직도 고난주간에 얼굴 표정해 보니까 아직도 고난주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모두에서 이제 부활주일 모두로 얼굴 표정 바꾸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미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그만하시고요. 이제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까요.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보통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뱃속에서 얼마나 보통 있죠? 보통 얼마나 이렇게 뱃속에 머물러 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한 10개월 정도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이 10개월의 시간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람이 살아가게 될 80년, 90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10달이 우리의 100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몇 살 안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80년, 90년, 100년 사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참으로 짤막한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십니다. 그것도요 무지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날 무지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마치 이 세상에서요 사랑할 대상이라고는요 오로지 이 지구에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야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이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이 몇이세요? 그랬더니요 아들이 넷이랍니다. 그러면 자식 넷을 사랑하는데 권사님이 맏아들에게는 4분의 1 사랑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얘도
4분의 1 사랑을, 또 셋째 딸에게 4분의 1 사랑을, 막내 아들에게 4분의 1 사랑을 이렇게 4분의 1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서 사랑하세요? 그건 아니죠, 권사님. 자식들 하나하나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맏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또 셋째를 사랑하고 넷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야 그 권사님이 알아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딱 잘라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된다는데 나를 1000만분의 1로 딱 나누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하 온 우주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너무너무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에 나 혼자만 달랑 혼자 남아 있어도 날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괜히 내가 작아지고 쪼그라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사람 이름만 딱 떼도 괜히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겨울을 넘어서서 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 늘 붙어 다니고 평생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있고요, 사람의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있고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진짜 어렵게 노년에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나도 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늘 이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전혀 영문도 모른 채 산제사로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 했을 때 내가 산제사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요,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보았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 무등교회는 워낙 성숙한 분이 많아 계셔가지고 많이 계시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솔직히 목사인 저 자신도요, 이런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대하게 되면 내 믿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좋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막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인물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때려쳐 죽인 가인이 있고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쳤던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1번 수제자였는데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성경에 하고 조금은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막 그런 노아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런 사람 보면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위안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사건은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 제가 저번 수요일에 얘기했죠. 충격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가나안 농군학교에 제가 어렸을 때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수박이 보통 이렇게 주먹만 하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주먹만한 수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요, 수박이 이렇게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주먹만한데 거기는 보니까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당자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고구마가 이렇게 복도 다주고 이렇게 걸음도 주고 호미로 이렇게 긁어준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한 낮에는요 꾸벅꾸벅 졸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톡톡톡 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고구마가 커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충격요법 농사라고 합니다. 그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충격을 주면 이렇게 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막상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두 손을 벌려서 예수님을 말리고 막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고 더 이상 자기들 곁에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서게 된 제자들은 너무나도 춥고 두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믿겨지지가 않았지만 그나마 가느다란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을 절대 결코 믿지를 못하는 제자가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거의 모든 순간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함께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우리 스승님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내게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리저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환난이나 핍박, 고통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막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 지은 집 같은 신앙이,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이 단지 이 도마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도마만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모든 군중들, 그리고 여인들 모두가 다 슬퍼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구속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몇 달 전에 다른 대기업 회장님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구속되었고 또 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그 당시에 경영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구속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회장님을 대신해서 구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진정한 충성이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마에게는 이러한 충성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도마 역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절망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하지 하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모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도마는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각생으로 다락방에 나타난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런 감격을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그 얘기를 믿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에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도마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믿을 수 없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쉽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예, 열심히 그동안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잘 참석을 했는데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들리는 소문에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무덤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여러분, 내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일 때문에 주일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꾸만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예수님 정말 오셨어, 모두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 같으면요 정말 속상하고 막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늘 주일날에는 꼭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잘 드렸는데 그날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빠졌더니 하필이면 그날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주일에. 참 슬프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 적어낸 기도 제목을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거의 매일 1년 내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다가 마침 그날 빠지게 되었던 어떤 성도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억울해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도마의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완전 왕따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모이려고 할 때 여러분 잘 모이셔야 돼요. 혼자 다니시지 말고요. 그럼 도마처럼 왕따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이라고 하면 모이시면 됩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모이자 할 때 모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시고요 모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요. 1년 52주 예배 주일이 있는데 한두 번 빠져도 그거 대수야? 문제가 되겠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 여러분 빠질 때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고 김집사 없네? 최권사 없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다 같이 하는 것, 모여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은혜도 축복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그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게 남아있는 시간은요 함께 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오늘 주일처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모두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감동으로 엄청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을 때 도마는 그곳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글쎄 그거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자기 혼자서만 의심 속에서 헐떡거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꼭 이 도마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질 못하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럴 때 보이는 반응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로요,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그 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사실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인데도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무조건 믿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믿음은 자녀를 그 믿음대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 믿어주면 그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듣기만 하고요,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고 상황을 그저 말로만 전해드렸을 뿐인데 마치 내가 그곳에 그 자리에 정말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열변을 막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약간 거리 두기 하셔야 되고요, 약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이야기를 사실보다 더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참 좋아하고 입에 달고 삽니다. 늘 귓속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소탁소탁합니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100%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귓속말하는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뭐라고 카드라, 이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가볍게 제가 말을 툭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냥 늘 하는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별의별 이야기가 제 귀에 다 들리는 겁니다. 제가 전혀 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 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조성기 목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냥 그때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막 살이 붙어가지고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이렇게 심하게 해서 병원에 진찰받으러 간 사람이 나중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곧 시간 문제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전해지고 전달하고 전달해지면서 조금씩 거기에 보태지고 불어나게 되고 이렇게 몇 번 정도 돌고 건너뛰고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조그만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별 소리를 엄청나게 큰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사실을 전할 때에는 들은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보태지 마시고. 셋째로요, 꼭 검증해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검증되어져야지만.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의심이 무조건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의심하고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버스를 타고 노약자 근처로 갔는데 어떤 어린 한 중학생이 노약자 자리에 떡하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중학생에게 몰려 있었지만 중학생은 번쩍도 안 하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떤 한 젊은이가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학생, 그 자리 노약자석인데 어른이 서 계시면 일어서야지 하고 이렇게 그 젊은이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중학생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소리쳤던 젊은이가 이제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야단치니까 중학생이 하는 수 없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다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학생은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자신에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도마의 이러한 의심은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도마의 의심은 다른 제자들도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요즘 애들은 여드레인지 뭔지 모르더라고요. 예. 요즘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드레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사흘이라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간 8일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1분 1초도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속 터질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아픔과 고통, 목마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도마는요, 어쩌면 시편 기자들이 부르짖었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도다. 예, 뼈가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도마가 사모했는데도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도마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깊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했던 시간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의심하고 아예 믿지도 않았던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비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한 번 놓쳐버렸던 도마는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봐서. 8일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고통이 다 끝났습니다. 잘 믿지 못해서 엄청 고민하고 범민했던 도마가 드디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예수님 살아났을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을까? 하는 그 도마의 의심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끝맺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고민입니다. 늘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하고 늘 고민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남이 볼 때에는 사소하고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고민, 신앙의 고민이라면 충분히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메어 달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알맞은 때, 알맞은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도마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 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만진 도마는 평생 그 감격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이 도마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인도로 건너가서 직접 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던 제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